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주 ESF 양혜용 간사입니다. 3월 24일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하죠.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었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잔인성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비록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고발은 거짓 증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 부른다. 이런 내용은 관리 책임자인 로마 총독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왕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교활함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서 통치할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로마 총독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처사였죠. 로마의 관점에서는 반란 세력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문제로 비하되면 총독은 절대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치적 반란 혐의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확인될 경우 사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당신이 말하고 있다로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처럼 로마를 무력으로 대항할 왕은 아니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무리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해 예루살렘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동하다는 단어는 2절에서 백성을 미혹했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욱 강한 의미로 반란과 혁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로마에게도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별다른 특이점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그 문제를 유대 민족 내부 분쟁으로 이해합니다. 무리한 판결을 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을 존중한 것으로 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예수를 보게 된 기회를 얻어서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속편한 인생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헤롯의 관심은 그저 예수님에 의해 일어나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호기심을 채우고 싶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히 대답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기대했던 판결이 나오지 않자 참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헤롯은 치조행위를 종결하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두 통치자의 행위는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탐욕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한 통속이죠. 예수님은 그저 조롱하고 무시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히 유린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과 과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사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